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이들의 지도자는 모세였고요. 광야 40년의 시간을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진해 갔고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지도자 모세는 죽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들을 이끌어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딘지는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가야 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가나안, 약속의 땅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를 들어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한 2세대 사람들은 가나안을 몰랐어요. 물론 1세대들도 몰랐습니다.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조상 때부터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왔을 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미지의 땅이 분명해요. 어딘지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땅을 향하여 이 백성들이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지도자는 40년 동안 모세가 이끌어 왔으나 이제 모세는 죽고 없고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상황이죠. 과연 이스라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처음 들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스토리는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거죠.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그 마음에 제일 먼저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제법 유명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제일 먼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신기하게도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를 많이 의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인 게 분명하죠. 그러니 두려운 게 당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질문이죠. 여호수아가 이 두려운 마음을 이겨야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나를 잡고 있으면 못 가는 거죠.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거기에 대한 소망보다 두려움이 크다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기대, 큰 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호수아는 반드시 이 두려움을 이겨야만 했어요.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이 드세요? 나보다 강한 자가 있는 것 같고 더 잘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두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큰 저 사람, 강한 저 사람과 겨루어서 무언가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두려울 수 있죠. 시험이 나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울 수 있어요. 세상이 나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그 앞에서 내가 작게 보이면 작게 보일수록 두려운 마음은 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경험은 많지 않아도 세상이 너무 크다는 거 잘 알아요. 잘난 사람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들 앞에 서기가 두렵다는 거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정확하게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로 치면 교회는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 생명이 가장 귀하다라고는 하지만,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큰 세상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희망인가요? 그래도 난 괜찮아 라고 말할 만한 용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도 나는 괜찮아, 난 문제없어 라고 말할 만한 용기가 있으세요? 마치 궁지에 몰려서 바람에 막 떨고 있는 이파리처럼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떨고 있는 듯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목사님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정말 많이 아파요. 냇물에 떨어진 버드나무 이파리는요,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떠내려갑니다. 아무 힘을 쓰지 않아도 떠내려가요. 누군가가 그 앞을 막지 않는 이상 물을 타고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물 위에 떨어진 나뭇잎의 처지이죠. 마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련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불쌍해서가 아니고요, 안쓰럽고 걱정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용기가 없었고요,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무서웠어요. 답답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두려워했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되어 있고 7절에도 강하고 담대하여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음성이 들려와요. 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로 받아요. 그것이 믿음이 주는 큰 유익이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도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음성에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니까 힘이 나요. 그냥 말 한마디 뿐인데, 그냥 한마디 해준 것인데 이것이 믿어지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힘내, 용기 내, 괜찮아, 괜찮아, 힘내 라고 말해주면 신기하게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들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들려지지 않아요. 역사 이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 이래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들려오고 믿어져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살아간다고요.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위로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이런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자신감, 용기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같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죠. 더 이상 무엇이 문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데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져야 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7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도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이 들려오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들려온다고요. 귀로 듣는 거 말고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네 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져요.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에 문제 없고 아픔 없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태어나서 고생하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살아서 호흡하는 것 자체가 고생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소진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고생이라고요. 만약에 인생이 아무런 고통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냥 그 말 그대로 형통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죽어야 돼요. 그것을 잘못 생각한 사람이 마지막 생을 스스로 끊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살고 싶은, 형통해지고 싶은 잘못된 생각이 낳은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생각은 상상조차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형통은요, 문제가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말을 전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전쟁이 있지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지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고민이 있지만 그 근심에서 고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그렇거든요. 문제가 보이고 답은 안 보였는데 믿음이 생겨나니까 문제도 보이고 답도 보이는 거예요. 그 답을 쓰니까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는데 벗어나게 하시는 것도 허락하시는 거, 이게 형통이에요. 전쟁이 있는데 이기게 하시는 게 형통이고요. 아픔이 있을 때 회복시켜 주시는 게 형통이라고요. 기독교가 말하는 형통은 문제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아예 없애주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전쟁은 있지만 이기게 하시는 거. 말씀대로 살아도 전쟁은 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학교는 다녀야 되고요, 공부는 해야 돼요.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힘든 일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평안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평안해요. 믿음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문제를 대해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니까 더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희망이 뭐예요? 꿈 말고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이 뭐냐고요? 여러분 그 꿈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주는 유익이라고요.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요. 여전히 문제 있고 고민 있고 안 풀리는 일들이 있고 스트레스 받지만 결국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테니까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면 용감해집니다. 약속이 믿어지면 용감해져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1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사흘 안에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니 준비하라. 3일 만에 가나안에 넘어갈 거나 이 강을 건너갈 거야. 그러니까 준비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황이 달라졌나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녀간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내일이면 누군가는 학교를 안 가겠지만 누군가는 학교를 갑니다. 누군가는 시험을 안 보겠지만 누군가는 시험을 볼 거예요. 내일은 올 겁니다. 내일의 태양은 뜰 거예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달라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난 혼자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믿어질 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제 건너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너희들의 인생이 시작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바라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또 살아가겠죠. 똑같아 보이는 일상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마음에 새겨지면 마음가짐은 달라집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백성들이요, 그 명령을 듣고 똑같이 두려웠을 텐데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누가 하는 말이냐면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믿을 때, 예,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행하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가라. 성적 높은 곳이 아니에요.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적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존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보여지는 행동이요 태도라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소홀히 헛되이 살아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들려와야 되고 믿어져야 돼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도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 냈어요. 용기 나세요? 용기 나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용기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제는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들 앞에 전쟁이 있어요. 우리 앞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입시가 필요 없나요? 문제가 없나요? 여전히 우리 앞에 고민이 있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전히 우리 앞에는요, 공부라고 하는 큰 산이 있어요. 수행도 해야 됩니다. 체력은 막 바닥인데 이거 해야 돼요. 억지로 줄넘기도 해야 되고 달리기도 해야 되고요. 뭐 노래도 해야 되고요. 뭐 푸시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다 해야 돼요. 안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살아야 할지 몰라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래 예수 믿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르쳐주는 곳이 있다면 거긴 가짜예요.
성경은 오히려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면서도 더 열심히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을 줄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게으러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청소년이 여러분들에게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불안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안심할 수 있고요, 평안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믿음이 주는 유익이에요. 그것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얻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고 목사님 믿어요.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복을 빌어요.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좀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평안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괜찮아, 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거니까